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 또 거기에서 분파된 그 이단 교회들이 대부분 이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단 종파와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대만 다를 뿐 그들의 주장이 동일한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을 몰라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진정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고 안식일 논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바리새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하시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 그들은 율법을 그래서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자 했냐면 그 당시에 셀루코스 왕조와 해방 전쟁을 벌이는 와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날 칼을 들 수 없었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철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하시딤은 후에 바리새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의 뜻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다는 의미로 정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에 의해 사람들이 존경과 또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들은 달라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만 39가지를 정하고 지켰는데 물건을 옮기는 일, 또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이 규례에 포함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지키고자 하는 율법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정신에서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안식을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또 안식일의 법은 철저히 인간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함으로 생길 문제들을 또 염려해서이고 또 하루 정도는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만 집중하여 일하는 목록,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하는 목록 39가지의 규례를 정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집에 기르던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의 규례를 따르면 정말 인간이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그들이 만든 자의적인 규례였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병이 치유되는 것인데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갔다고 명령한 것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이 발언은 유대 지도자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또는 요셉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예수님과 물리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차이를 계속해서 확연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듣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면 우리의 이 세계들은 붕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신이 어떻게 쉬겠냐며 안식일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듣도 보도 못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어지는 19절부터 또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존재에 대한 연설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그럼 그렇지 라고 하고 듣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면 그의 말을 그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설명으로 설득도 하거나 설명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는 개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죄인들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이 부활 사역 그 자체이며 그 일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고 그분을 믿지 않으므로 영생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가 그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26절, 2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28절 2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두 구절은 정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그 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큰 난제를 해설하는 구절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다루면은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그날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을 말하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도 동등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썩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육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에 다시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또 죽은 자의 영은 지옥에서 온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천국과 지옥에서 온 이 영혼들이 땅에 다시 살아난 육체들과 결합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본문 해석은 여기까지 마감하고 오늘 특별히 이단 종파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종파 중에는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기존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토요일날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가 그 태양신을 의미한다고 해서 썬데이에 예배를 드린다고 배교했다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이 다른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가장 쉬운 안식일 규례만 안식일도 그것도 요일만 안식일에 대한 요일만 규례만 지키면서 기존 교회와 차별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 제도를 제사 제도를 구약의 율법 말씀처럼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 제사 제도를 다 지키고 희년 제도 그리고 진짜 안식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직업을 다 그만두고 그냥 신나면 모를까 예배 요일만 딱 지켜놓고 우리는 달라 하는 것이 황당합니다. 선택적인 구약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는 이것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려고 그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세터데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농업의 신인 세턴을 섬기기에 토요일날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나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며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그 주간 첫날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음식을 나눴던 거죠. 고린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요일이란 명칭은 로마에서 부르던 명칭이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불리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라는 말도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는 주일날 지키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골로새서에 나오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초대교인들에게 율법적 유대인들이 나와서 음식의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기에 이제는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집을 사기 전에 어떻게 아파트나 이런 거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델하우스를 가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 집이 저런 모양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계약이 되고 하는데 집이 완공돼도 모델하우스에 갑니까? 집이 다 만들어지고 다 분양됐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모델하우스는 철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신 그림자 제도이지만 주일은 부활을 통해 구약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7일 안식일 교회와 거기서 나온 이단 분파인 하나님의 교회 등등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규례와 규정으로 인간을 올가매어서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판단과 정죄에 벗어나 자유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며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왜냐하면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난 자라면 그 주님을 만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무치게 깨닫고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보단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들이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단의 종파들이 정말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킨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의미, 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버지, 그 본질에 충실한 아버지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임을 깨닫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은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요일별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지 않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아버지 정말 철저한 말씀에 따른 그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규례나 아버지 형식에 치우쳐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들을 거르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말이 올수록 세상에는 이단이 판치고 여전히 아버지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도 깨닫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말씀을 쓰지 않고 말씀 따라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내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